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마 비가 장대같이 와서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마 더 잠도 설치시고 또 마음에 걱정도 되고 또 자녀들도 생각나고 또 걱정도 되셨을 텐데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저희는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여러 민족들을 이루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족속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족보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보면 창세기 10장은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은 그 결과가 생겨난 원인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쓰여 있을 때 왜 결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원인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모세가 이 말을 쓸 당시에 언어적인 표현이 이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계획을 먼저 세웠다라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요, 시날 평야에 정착하여서 성과 탑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날은요, 어떤 땅이냐면 두 강이 만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얼마나 많이 비옥했겠습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두 물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거름졌겠어요. 그 땅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문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 속에서 관수로를 이렇게 이끌어서 문명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문제는 도시나 그 관수로를 이끌어서 그 물을
치수하였던 그 기술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언어가 하나였는데 서로 말하되 말하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4절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누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면 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성을 쌓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말씀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야, 번성해. 야, 생육하고 기뻐해. 다시금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흩어짐이 없을 거야. 다시금 에덴 동산처럼 행복하게 살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은 누구의 계획을 더 신뢰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계획을 더 신뢰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내자라고 이름은요, 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명예와 영광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원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가 영광 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두 번째, 자기의 뜻을 드높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1절에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러면 말이 하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지금 만약에 언어가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아니 해외에 나가서 외국어 배워도 안 배워도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쁩니까? 아, 미국을 가든 소련을 가든 어디를 가든 캐나다를 가든 그냥 한 언어만 했으면 됐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혼잡하게 하셨어요.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흩으셨다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읽었던 4절 하반절인데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사람이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흩으셔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이 흩어졌고요. 그 원인의 결과로 창세기 10장에 모든 민족들이 분산하는,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을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11장의 말씀을 집에서 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피곤한 육신 가운데에도 밤새 빗소리가 너무나 커서 걱정되고 염려되었지만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만 이 세상에 온전히 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